시간 함께 금요기도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시간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에게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우리의 신실하신 주님,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신실한 주님 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에게 근심이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주시는 참 힘과 능력과 평안 속에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마음속에 근심 있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근심과 염려와 우리의 삶의 모든 무게를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주님 한 분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취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큰 죄인 복받아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9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이 시간 금요기도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인간과 다른 동물들 사이에는 여러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눈에 띄게 도드라진 차이는 인간은 복잡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라 깊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점들의 결과로 복잡한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인간이 신체적으로는 더 약하지만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많은 동물들을 다스리며 살 수 있는 것이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에는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인간은 꿈 또는 희망을 갖고 산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바람을 넘어서서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을 획기적으로 넘어서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며 산다는 것이죠. 동물들은 배가 고프면 당장 먹을 음식을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겠지만 사람은 그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의 배고픔뿐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농사를 생각한다든지 또는 그가 가진 재능에 적합한 일자리를 찾는다든지 또는 사업을 생각한다든지 등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어느 정도 먼 미래 일들을 기대하고 또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에게는 신뢰가 되는 질문이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아이들을 보면 많이 하던 질문이죠. 너 나중에 크면 뭐 되고 싶니? 라는 장래 희망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그 아이는 그가 가진 꿈과는 전혀 다른 재능과 모습을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와는 다른 어떤 모습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며 산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인류는 바로 그들이 처한 현재, 그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희망,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 분야의 기술과 학문, 또 예술 등을 발전시킬 수 있었고 그 덕택에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갖가지 편리한 문명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처한 현실을 넘어서고자 하는 꿈과 현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 각자의 개인적인 꿈도 있었겠지만 유대 민족적으로 공통적인 꿈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강한 메시아가 그들을 위한 통치자로 오셔서 그들을 외세로부터 구원하고 강력한 이스라엘을 세우기를 기대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도 오랜 시간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살았었고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게서 벗어나서 민족의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100년 전 일제시대 때 온 민족이 우리 조국의 해방을 바랐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들의 민족의 해방과 나라의 굳건한 건립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할 것을 기대하는 민족적인 꿈을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사용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말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그리스도라는 말이 자주 발견되는데 그들이 기다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매우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눈에 띄는 사역을 하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라는 생각을 마음속에 가졌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이 자신을 그리스도로 오해하는 것을 보고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와 안드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알고 따랐다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물론 많은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고 또 그가 가져올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걸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외치셨던 말씀도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외쳤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기쁜 소식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선포와 함께 실제로 신기한 여러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그들이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대하게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고 또 기적을 행하시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기는 꺼려 하셨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리스도는 세속적인 어떤 강한 실제적인 힘을 가진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하시려는 그 일에 대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예수님을 나타나지 못하게 막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가까이 있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던 것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그가 가져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때이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6절과 27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씨에서 싹이 나고 또 계속해서 자라지만 사실 씨를 뿌린 사람은 그 씨가 어떻게 그렇게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는 그가 가진 씨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좋은 땅을 고르고 또 씨를 이곳저곳에 열심히 뿌렸을 것입니다. 또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거름도 주고 또 자기가 가진 여러 가지 농사 지식을 동원해서 씨가 잘 자라도록 힘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농부는 식물의 이 씨라는 것이 땅에 심겼을 때 어떤 작용을 통해서 싹을 내고 점점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적으로는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힘, 또 땅이 이 씨에게 주는 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씨를 땅에 심으면 그것이 자라서 후에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것일 뿐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용하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럴 것 같습니다. 아마도 현대인들이 하루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이 스마트폰일 텐데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연 몇 %나 되는 사람이 어떤 원리와 작동을 통해서 이 기기가 움직이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마 이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외에는 거의 다 모르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만 그것을 잘 이용할 뿐이죠.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나 냉장고, 세탁기,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기계들도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명의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20개월이 이제 조금 넘은 딸이 있습니다. 이 근처 선유도 공원을 다녀온 일이 출산일을 당기게 된 것에 착안해서 이름을 선유라고 지었습니다. 물론 선유도의 한자와는 같지 않고요, 착할 선에 흐를 유라는 한자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선유가 지금도 여전히 아기이지만 그전에는 더 아기였습니다. 하루하루 볼 때는 전날에 비해 얼만큼 자랐는지 알기 어렵지만 좀 더 오래전과 비교해보면 어느새 이렇게 자랐나 싶은 것이죠. 그동안 부모로서 우리는 잘 먹이고 재우고 또 씻겨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물론 이런 일들이 아기가 건강히 자라는 데 필수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아기를 이렇게 돌보는 것 자체가 아기의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 과연 우리 아기가 오늘 하루 자는 동안에 얼만큼 자라게 할 것인지, 또 생김새를 어떻게 변하게 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아이가 받은 생명의 힘에 따라서 그가 자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힘과 지혜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 힘쓰지만 결국 그가 자라는 것은 생명을 주신 분, 즉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자라게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도 이 씨를 뿌린 사람이 모르는 새에 이 씨가 자란다는 것은 비록 그가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하고 씨가 잘 자라도록 여러 수고를 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씨가 나고 자라는 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는 관계없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생명의 힘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진 사람,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율법이나 또 무언가를 열심히 행하는 그 사람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도하시고 이루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본문 28절과 29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의 어떤 도움이나 행위에 따르지 않고 스스로 싹을 내고 이삭이 되고 또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열매가 익어 추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때에 따라 그 나라가 세워지고 또 확장되고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그 때에 달려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것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예전 청년 시절에 성경 공부를 할 때 한 교재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당신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어디 어색한 부분은 없으신가요? 저도 그랬지만 함께 모임에 참여한 청년들은 별 생각 없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전도를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든지 신앙활동에 관한 대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청년이 이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부분이 이상하다고 한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라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돕기 위해서. 대체 누가 누구를 돕느냐는 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돕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히 하는 생각 또는 말이 있죠. 하나님을 위해 또는 주님을 위해 라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말은 옳은 말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누가 누구를 위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말이 더 옳겠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행하시고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부의 손에 씨를 주시고 그것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교회당에 집회 예배로 모이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온라인 영상을 보며 예배하고 교회의 여러 모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미처 예상하지 못했고 또 순식간에 일어난 이 코로나와 관련된 일들이 국가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게 매우 놀랍고 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스스로 자라나는 씨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 아래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교회의 모임이 폐해지고 교회의 예배가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이 마치 사라지기라도 한 듯 위태롭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모임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였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세상에 비춰야 하는 사명을 가졌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모임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그래서 우리의 모임이 잠시 중단된 것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가져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또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우리가 아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관계했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했고 또 그와 관련된 많은 일들에 힘썼는데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 듯이 보인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고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속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지배 아래, 압제 아래 있던 상황입니다. 오랫동안 외세 아래 살아가던 이 이스라엘에게는 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또 정말로 오는 것인지 궁금하고 의심이 생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을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지만,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새에 씨가 자라고 결국은 열매를 맺어 추수 때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차츰차츰 자라 그것이 이루어지며 종국에는 그 완성의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이 결코 녹록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교회 예배뿐만 아니라 또 가정의 건강에 관련된 일들, 또 직장과 사업, 또 학업과 시험 등 일상생활에 관련된 여러 분야에 어려움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현재와는 다른 어떤 모습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면 그저 예전과 같은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만을 기대해야 할까요? 우리가 현재 교회당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이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그저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만 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얼마간 함께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로부터 우리의 이웃과 온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우리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의 근거가 이 교회당에서의 모임 자체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자신이 교회이며 우리는 교회로서 모이기도 하지만 교회로서 흩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통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 부르지만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라는 것이죠. 비록 함께 모여 드리는 의식으로서의 예배는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삶의 예배는 우리에게 늘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로서의 걸맞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행여라도 다른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가능성을 불사하고서라도 이 집회 예배를 강행하기보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지키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비록 성도님들 서로가 그립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국민 모두가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느끼는 이 시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과 같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나라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한 명 한 명이 교회인 것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나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로 이 소식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온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교회로 모일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그 나라를 증거해야 하는 사명 역시 가졌습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예배당에 모일 때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로 흩어져 있는 그 때에도
여전히 교회로서의 존재와 정체성을 잃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그 나라를 나타내고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뿐만 아니라 서로 떨어져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님의 성전 되게 하시고 또 교회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지 못하는 이 시기에 많은 분들이 성도로서의 삶에 활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별 어려움 없이 모였던 그 예배의 자리가 은혜였다고 고백하고 또 당시에 가졌던 예배의 기쁨을 새삼 돌이켜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여겼던 그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새삼 감사를 느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반강제적으로나마 이렇게 흩어져 있는 때가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 때문에 서로 헤어져서 이것저것으로 흩어질 때 그들의 믿음이 옅어지지 않고 오히려 힘을 얻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흩어졌던 것처럼 성도님들이 따로 떨어져 이렇게 홀로 있는 시기가 우리 각자의 믿음과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튼튼하게 세워져 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에는 2000년 전 성도들은 갖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있고 또 박해 시절에 숨죽여 불러야 했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록 그립고 또 힘들고 무료하기도 한 시간일 수 있지만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지, 나의 믿음의 근거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깊은 성찰의 시간을 갖는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주도해 가십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 나라의 계획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이로부터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수고해야 할지 가늠이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변함없이 우리와 늘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지 못하고 또 그리운 얼굴을 마주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다시 뵙는 그날 우리가 겪었던 이 때가 그저 우리에게 힘들었던 시간으로만 기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난 후에 그저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느낀 예배의 소중함, 또 가정의 소중함, 서로 함께하는 것의 소중함들을 간직한 채로 무엇보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절실한 만남을 통해 자라난 믿음으로 더욱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성실히 응답하며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고 끈끈한 교회로 세워져 가는 모든 한영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각자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충만한 임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는 기도 제목을 참고해서 우리가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변하지 않고 늘 우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소서. 모이든 흩어지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어디서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되게 하소서. 믿는 자로서의 삶의 예배를 건실히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겪는 이 어려운 시기 역시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다음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걱정과 염려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 한 명의 생명과 그들의 삶을 귀중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마스크와 여러 치료를 위하여서 여러 불편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회적으로 거리를 두며 안전을 위해 도모하는 그 많은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가 행하는 이 일들로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아프지 않고 속히 그 아픔에서 회복되며 건강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가운데 퍼져 있는 이 일들이 하나님 도우심과 역사하신 가운데 얼른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그 능력만을 바랍니다. 우리에게 많은 재능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어려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고 주를 향하여 간구하며 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이 교회가 이 나라가
시간 함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과 함께 찬양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줄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계속해서 우리 한영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예배와 사역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소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는 많은 교회들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현장감에 있는 예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계기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 내에 있는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놀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사회와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앞에서 세상과 구별된 한영교회와 한국교회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며 연약한 영혼들을 위한 지역 복음화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이 기도 제목들로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 모습이 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일을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하심 안에서 다시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현재 예배 드리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영혼과 마음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중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예배의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예배가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갈등과 분열이 우리 안에 있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에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하나의 교회로 부름을 받았고 그것이 주님 앞에 결코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명 한 명의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느끼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마음속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다음의 기도 제목들로 기도하겠습니다. 몸과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소서. 학업과 군 복무, 취업과 시험,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 또 성도들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욱 뜨겁게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환우들,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그 주님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병상에서 기병상을 하는 그들이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바라고 주를 찾을 때에 주님 속히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을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굳건하게 서서 주님 허락하시는 생명의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바를 지나여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 주지 못하는 그 위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도우심에 간절히 구하며 주의 치유의 능력을 바라는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바라여 주시며 오직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고 회복되어 오직 그 모든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공부를 애쓰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시험을 준비하는 자들, 공복 중인 자들, 여러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처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계속해서 각자 가지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혹 기도 제목이 없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